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6장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평지설교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지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복과 그리고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원수를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공의와 진실과 사랑과 거룩한 삶으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 바로 천국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형제가 까닭없이 너를 미워하고 그리고 너를 해하고자 할 때 너의 뺨을 치기도 하며 너의 물건을 빼앗고자 하기도 하며, 그것이 이 미움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은 뭐냐? 선한 자와 의로운 자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참 과거에 어떻습니까?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의 불의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제 바탕에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바로 그렇게 자기의 죄 없는 거룩한 몸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원수들을, 죄인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사랑과 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면서 공의와 성실에 대한 보상을 또 한번 말해줍니다.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비판하지 말라. 뒤에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정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남을 그냥 비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뭔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그냥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무분별하고 성급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을 그렇게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남을 이제 판단하고 심판을 내려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도 동일한 그 사람이 행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죄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그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 그러니까 남을 그냥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새롭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남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라.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과오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상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이렇게 남에게 주면, 남을 용서하면, 사랑하면, 자비를 베풀어주면, 구제를 하면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다라는 뜻은 뭐냐면 주라라는 말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주다라는 말하고 지금 여기 주라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까지 아끼지 않고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하신 그 오해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거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후히 되어 이렇게 나오죠. 후히 되어. 되다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분량으로 주다 그런 뜻입니다. 분량. 그래서 측량을 하는 거죠. 측량.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되박이라고 하지. 되박. 그래서 뭐 쌀이나 이런 걸 이렇게 되에다가 담아갖고 이렇게 채워서 주지 않습니까? 되라는 것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정도 되죠. 예.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후히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되 담는 그릇에다가 콩을 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콩 사이사이가 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콩보다도 더 작은 그런 알갱이의 곡식들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조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어서 막 흔들면은 빈틈이 없이 다 메꿔지게 되겠죠. 이렇게 꽉 채워서 최대한도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 최대한도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어떤 그런 믿음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렇게 꽉 채워서 빈틈이 없이 그리고 수북이 더 얹어서 넘치도록 딱 해서 준다는 거죠.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싹 깎아갖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컵이 되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서 올라온 거를 이렇게 싹 깎아서 더 푹 파서 이렇게 깎아갖고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담아서 자 이렇게 안겨주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에 대해서 여기 헤아린다 나오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이 헤아린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계산을 하는 거 자꾸 저 사람에 대해서 계산을 해갖고 최대한 이제 적게 주려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속임수를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그 헤아림을 그대로 측정해서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후하게, 곱게, 넓게, 좋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돌려받게 된다. 누가 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돌려줘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그런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잠시 후면 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그 나라가 저 위에 가까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아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신분과 지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데,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떠한 그런 헤아림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려라. 예. 네 가지 비유를 이제 39절부터 뒤에 끝까지 이어서 주님이 해주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맞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면은 높은 산들이 막 있고 막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고 깊이 패인 곳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평탄한 평지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형도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찌 인도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맹인들은 영적인 소경을 가리키는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선적. 겉으로는 뭐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을 보면은 아주 더럽고 추하고 악하며 욕심과 탐심이 많은, 물질을 아주 그냥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이방인과 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할 겁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의 제자들을 더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더 지 스승보다도 더 교만하고 더 율법주의적이고 더 가식적이고 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이 말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연관시켜 보면은 그 제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지독한 그런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41절에 이제 또 비유로 얘기합니다. 남의 눈 속에는 티는 잘 보는 거지. 근데 자기 눈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 여기서 티라는 것은 뭐냐면 조각을 의미하는데 나무 조각이나 나무 부스러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탁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나무 막 대패지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무 조각이, 이 조그만 조각이 탁 튀어갖고 눈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작은 거, 아주 작은 조각, 남의 형제의 눈 속에는 그 작은 작은 잘못을
막 그냥 막 비난하는 거죠. 아주 크게 잘못한 것처럼 비난하지만 자기 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가 들어요. 들보는 뭡니까? 집을 지을 때 이 기둥들을 쫙 세우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질러 연결하는 큰 나무를 가리킵니다. 석가래라고도 하죠. 석가래. 그 엄청나게 거의 한 옥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가로로 쫙 지나가는 큰 기둥이 있어요. 이 큰 통나무 큰 거 있어요. 그게 석가래, 그게 들보입니다. 들보. 자, 그렇게 큰 게 자기한테는 와 너무나 잘 눈에 띄는 큰 흠과 죄와 잘못과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거는 그냥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잘못은 다 죄가 아니야. 남이 한 거는 전부 죄인데 요만한 티까지도 찾아내서 남을 공격한다는 거죠. 남을 공격해.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런 커다란 범죄에도 불구하고 형제 생활 속에 나타난 조그만한 실수와 잘못을 찾아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로 이 거짓된 선생들의 위선적인 행동,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남한테 먼저 얘기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뭐를 빼라? 들보를 빼라. 네 거부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형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3절에도 보면은 나무와 열매에 관한 또 비유를 하고 있죠. 43절부터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맞죠? 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죠. 좋은 나무인데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된다. 나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태도, 이걸 가리키죠.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는 그 열매, 좋은 열매, 좋은 무화과가 탁 열리면 그거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겠죠. 자, 이처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딸 수가 없다.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가 없어. 사람의 경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마음 속에 뭘 쌓고 있어요? 악한 걸 쌓고 있어. 악한. 마음에 악을 쌓고 있으면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음은 보물 창고와 같다. 보물 창고. 이 창고에서부터 쌓여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말과 행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쌓았으며 선한 것을 쌓았죠. 그래서 선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선한 것,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와 능력들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의 것이,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아주 사악한 그런 욕심과 그런 나쁜 것을 갖고 있으면서 포장을 싹 해갖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며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붙잡아 갖고 온갖
있지도 않은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46절부터 이제 이 평지 수훈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집을 어디다 지을 거냐 하는 걸 가지고 비유로 마지막 네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46절부터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 누가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냐?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늘 그냥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죠. 라비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만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냥 입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행실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적이고 이 현세적인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교훈에 대해서는 그거를 행동에 옮기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런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지. 그들의 이제 삶의 변화, 주님이 주신 메시지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신앙의 결실을 맺는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마지막에 말해줍니다.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그 주춧돌을 반석 위에다가 탁 놓고 이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여기는 이제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막 폭우가 막 집중해서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사가 져 있고 하기 때문에 탕류가 막 물이 거세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집을 대충 그냥 흙 위에다가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려오는 강한 탕류에 휩쓸려서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흘러내려와도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대로 행하여 실천하는 바로 이 세 가지 신앙의 원리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건축자가 되어야 하느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 탕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살아가는 중에 아주 큰 환난이나 시련,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이 쫙 닥쳐왔을 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믿음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이제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와 교제를 하고 제대로 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제 삶에 실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신앙의 그런 결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팽개쳐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지막 참된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쫙 말씀해 주시면서 이 평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산에서 이제 어디로 가실까요? 누가복음 7장부터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해줄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예수님은 또 어떤 생각으로 제자들을 이끌어갈지, 그 사도들을 어떻게 훈련하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전해주셨던 이 평지 수훈들을 잘 생각하면서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의 실생활에 주님의 말씀이 이제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결실하는 그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런 복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거룩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